자, 오늘은 행동 유형에 대한 설교 두 번째 나눌 겁니다. 여러분 아직 행동 유형 검사지 뒤에 있는데요. 예배팀을 통해서 안내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한 장씩 받으시고요. 집에 가셔서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해당되는 모든 단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빠뜨리지 마시고 희망사항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소망하는 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을 체크하시고 금요일이 되었던 또 주일이 되셨던 다음 주 수요일이 되셨던 예배팀에 제출해 주시면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기 성격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다른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회사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대부분 이제 MBTI라는 성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MBTI 같은 경우에는 성격을 16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격이었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검사를 간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디스크 검사한다 그러니까 무슨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검사하냐, 그럼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하드 디스크 검사냐 그러시는데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행동하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도형, 그리고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두 개 I와 S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지난주에 주도형을 공부했는데 솔로몬 같은 주도형은 나서는 것을 좋아하고 모임에서 반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 중심적이죠.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주도형입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 중심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점들을 보완하면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바울과 같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교형의 특징 또 장점과 보완할 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교형을 설명하는 단어 문장으로는요, 좋게 또 쉽게 늘 행복하게 삽시다, 삶을 즐깁시다, 해피 투게더, 다 함께 차차차, 유쾌, 상쾌, 통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문장들로 사교형을 표현할 수 있고요. 국제터치연구본부에 따르면요, 인구의 12% 정도가 사교형입니다. 성경 인물로는 베드로와 그리고 다윗이 있죠. 이 사교형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직장이나 교회 행사를 계획할 때 최상의 결과만을 예상하고 실패할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 사교형들의 좌우명료, 걱정하지 마라, 즐거워해라,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이들에게 포기는요, 배추를 세는 단위고요, 실패는 실 감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신의 미래나 진로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자식들 생각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아내가 속이 터지게 되죠. 또 이 사교형은요, 성격이 급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을 설포하고 있을 때 몇 명의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께 부활절 새벽에 무덤가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게 되는데 누가 달리기가 빨랐을까요? 당연히 젊은 요한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요한은 들어갈까 말까 우물쭈물하고 머뭇거리는데 베드로가 요한을 밀치고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죠. 그만큼 속도에 있어서는 사교형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 사교형은요, 사람 중심적입니다. 사람이 좋다, 술이 좋다. 친구 없이는 못 살죠. 그래서 전화하면 밖으로 나가고요, 술이 좋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인기가 좋죠. 다른 사람들하고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보는 분들하고도 쉽게 이야기를 나누죠. 유머 감각도 뛰어납니다.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모임 때에 말이 참 많고요, 분위기를 잘 띄웁니다. 여러분이 이제 속회에서 야유회를 가고 단합대회를 갈 때요, 신중형끼리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꼭 사교형을 끼워야 예능이 되지, 신중형끼리 가면 다큐멘터리 뭐 역사 탐방, 역사 기행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교형이 함께해야 재밌습니다. 이 사교형은요, 아프다가도 사람이 찾아오면 회복되어지고 생기가 되죠. 그래서 이정교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몸이 아프시면 전도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사님 오면 아침부터 붙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배고프지, 우리 짜장면 시켜 먹자, 짜장면 시켜 먹고 저녁까지 얘기를 하고 막 살겠다라고 그럽니다. 혼자 있으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사교형은 체계와 규칙을 싫어합니다. 이 행동 유형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요. 그냥 세부적인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들, 딸, 뭐 남편 생일 같은 걸 잘 기억하지 못하고요. 이 사교형들은 결혼기념일이 언젠지도 잘 모릅니다. 서류를 작성시키면요, 서류가 엉망입니다. 오타투성입니다. 가계부 적으라 그러면 시험 들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 내에서 뭐 재무부나 회계, 서기를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이 사교형들은 집안일도 귀찮아합니다. 식사 준비 귀찮으면 그냥 시켜 먹자 그러면서 시켜 먹고요. 설거지는 남편 시키고 청소는 아들내미 시키고 귀찮아합니다. 주도형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7권 가운데 14권을 저술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활동은 많이 했지만 고작 책은 2권, 총 8장만 저술하죠. 베드로 전후서. 그만큼 사교형들은 말은 잘하지만 집필을 어려워합니다. 이 사교형들에게는 글을 쓸 만한 인내력이나 성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해라 그러면 참 잘해요. 그러나 글을 쓰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형들은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잘못 두죠. 그래서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갑이나 핸드폰 잘 분실하죠. 이 핸드폰 대리점들이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사교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교형과 신중형이 만나 사는 가정은요, 매일 세면장에서 치약 자는 것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교형은요, 치약 하나도 밑에서 짜올려서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치약은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형은 어때요? 사교형이 중간에 눌러서 푹 짜놓은 치약을 매일 잔소리를 하면서 인간아 제발 밑에서부터 짜라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돌려 말려서 짜게 되죠. 어느 교회 봉사부장님이 사교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사이에서 여성교회에서 주방이 너무 지저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넘어가다가 자꾸 주방이 지저분하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토요일날 마음 먹고 와서 주방을 갈아엎었습니다. 깨끗하게 식당 전체를 다 청소하고 바꿨습니다. 그릇도 깨끗이 치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생겼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뭘 뒀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형의 뒷자리는 늘 신중형이 함께 해주고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난히 정리정돈에 신경을 쓰고 깔끔한 신중형들은 사교형을 보면 좀 답답하죠.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사교형들은 좀 까탈스러워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신중형을 불편해하게 됩니다. 이 사교형은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굉장히 힘을 얻고요. 사기 충전해집니다. 이제 남편하고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 사교형이에요. 야, 여기 맛있냐? 아내가 여기 별론데 그러면 다시는 외식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냥 집에서 먹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맛이 없을지라도 아내가 여보 정말 맛있는데 당신은 맛있는 것 찾는데 정말 귀신 같아 라고 칭찬을 해주게 되면요. 그래? 다음에 칼국수 좋아하는데 내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외식을 데리고 가게 되죠. 이 사교형들은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한 번 꾸중하면요, 의기소침해서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꾸중하면요, 기죽어서 비참해지고요, 나를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꾸중이 통하는 것은 주도형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꾸중 한마디에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하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울 같은 주동의 사람은요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찍으리이까? 나를 위해 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 붙들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른 사람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지만은 수많은 테러 위협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성격이 주도인 사람은요 꾸중을 해도 됩니다. 얘기를 하면 돌았습니다. 그러나 사교형은요 풀이 죽습니다. 따뜻한 격려가 오히려 필요하죠. 항상 잘한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우리 책 가운데 보게 되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래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교형이죠. 그래서 사교형 남편과 사는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최고예요. 그러면 이 남편은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사교형 시어머니다. 그럼 다루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교형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그냥 사교형 시어머니는요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같이 놀아주면 돼요. 같이 쇼핑하고. 삐지게 하는 법은 대신 뭘까요? 말을 하지 않으면 저 며느리가 나한테 지금 기분 나쁘나 그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해 주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재무장하고 복음 전하러 가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사교형들에게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교형들은 굉장히 감상적이죠. 그래서 드라마나 연속곡 보다가도 잘 울고 잘 웃고 눈물이 많고요. 감정이 풍부합니다. 기도라는 책을 지은 할레스비 박사는요. 사교형은 결코 눈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인이나 소설 작가, 예술가들이 이 사교형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다윗도 사교형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73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편을 보십시오. 도망 다니면서도 시를 쓸 정도로 굉장히 감상적인 사교형 다윗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형은요 굉장히 상냥합니다. 부침성이 있습니다. 무대 체질이고 굉장히 수다스럽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넘쳐요. 사교형들은 항상 웃고 다니고요. 솔직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하고 솔직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교형들은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여서 고스톱을 친다. 고스톱을 칠 때도 각 유행별로 다 드러나요.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못 먹어도 곱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잘못하면 돈 다 잃고 망하게 되죠. 안정형들은 그렇게 어울려서 고스톱 치고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불의상 가족들이 모여서 친다라고 그러면 함께 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광팔래요 그러면서 광이나 팔고 한 걸음 빠져서 구경하는 스타일이죠.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패를 봐서 치고 안 치고를 결정합니다. 이 사교형 같은 경우에는요 명절에 고스톱을 치면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막 입으로 고스톱을 치고 몸으로 치죠.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패가 잘 들어오면요 막 기죽기죽 웃는 겁니다. 막 새가 날아다니네. 좋은 패가 들어오면 이마에 딱 붙이고 아싸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있죠. 베드로는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던지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주도형이었다면 아니 예수님 왜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나는 어부고 지는 목숨인데 어부의 말을 들어야지.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신중형이었다면 베드로가 경험이나 데이터를 신뢰했을 겁니다. 아니 새벽에는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서 고기를 잡아야 어떻게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고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안정형이라면 던질까 말까 막 고민했을 겁니다. 우유부단하게. 그러나 사교형은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이쪽이다 하면 이쪽으로 우르르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몰라요.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는 속도가 빠른 것이 바로 사교형입니다. 그리고 사교형은요,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식당 가면 이모 잘 지냈어요? 식당 아줌마들이 다 이모예요. 이모 오늘 화장 잘 받았는데요? 옷 이쁜데요? 두 번 만났는데도 엄청 친한 척을 합니다. 교회 내 새신자, 방문객, 아는 체 하시는 분들은 사교형들이죠. 이 사교형들은요, 자녀들 학원비보다 본인 사교활동, 술값이 되었던, 유흥비가 되었던, 밥값이 되었던, 휴대폰 통화 비용이 되었던, 본인에게 더 쓰는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 몸이 아프다가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생기가 돋고 힘이 나는 사람들이죠. 이 사교형은요, 언변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말을 잘합니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교형들은 입으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눈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입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사교형들은 잘 되면 뭐가 될까요? 아나운서 아니면 국회의원, 정치를 하게 되겠죠. 또 목회를 하게 되면 부흥사, 이분들이 바로 사교형들입니다. 그럼 잘못되면 뭐가 될까요? 말로 사기치는 사기꾼이 됩니다. 베드로의 언변을 보십시오. 황금입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요, 국문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언론 홍보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요, 스피치 기술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어부에 불과하지만 베드로가 나가서 외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런 탁월한 말솜씨, 설득력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교형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웃사이더라고 그러죠. 이 아웃사이더나 가시 같은 사람들을 참 잘 보듬습니다. 이 사교형들은요, 일보다는 사람들을 대하는 사역을 맡기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 내의 친교부 아니면 또 정착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단합회나 야유회 이런 모임들을 맡으면 잘 감당하게 되죠. 그 외에 사교형들은요,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세일즈맨, 영업 활동을 하라 그러면 참 잘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요, 항상 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꿍하지 않고요,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는 스타일입니다. 반면 사교형도요,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돈키호테 같은 사람입니다. 풍차를 향해 창들고 무모하게 뛴 것 같이 굉장히 무모합니다. 또 얼렁뚱땅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대책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교형들은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히 말이 많아지겠죠.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라는 말이요, 다른 11제자들이 말한 것보다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베드로가 말이 많습니다. 그럼 말이 많으면 뭐가 많을까요? 실수가 많겠죠. 그래서 때로는 말이 많아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또 말뿐인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입이 건질건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생각할 때 먼저 선두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홈런을 때린 거예요. 말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뱉었는데 가끔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사단아 뇌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죠. 사교형이 완벽한 신주형을 보면요, 참 답답한 인간들, 인생 사는 재미도 모른다라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또 신주형이 아주 극사교형을 보게 될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했을까? 저렇게 얼렁뚱땅할까? 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교형들은요, 한 가지 일에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집중력이 약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변덕스럽다, 말만 앞서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 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때도 있습니다. 자, 사교형 베드로의 일관성 없는 행동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 아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면 저도 감옥에 함께 가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으면 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열을 올렸지만 결국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새벽다가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교형들은요, 드러나는 것,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좀 더 지나치게 되면 이제 잘난 체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히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거절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씻겨주잖아요. 그럼 저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라고 또 낳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때밀이냐라고 하면서 나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사교형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사교형의 가장 큰 두려움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교형 자녀들을 훈육한다고 방에 가두면요, 엄마 차라리 때리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사교형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쉬워요. 그냥 혼자 있게 하고 왕따시키면 됩니다. 사교형은요, 왕따 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형은 히포크라테스는 다혈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화를 잘 냅니다. 그러고는 말하죠. 나는 뒤끝이 없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반도 문화라서 그런지 이탈리아처럼 다혈질 기질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한국 문화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저녁에 막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던지고 부수고 죽인다 그러고 치고받고. 그래서 일본 부부가 숨도 쉬지 못하고 옆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보고 놀라는 겁니다. 왜요?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 보면 또 팔짱 끼고 잘 가거든요. 그만큼 사교형들은 뒤끝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의 특징을 어떤 사람은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잔잔하고 평온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다처럼 파도가 내려치고 배를 침몰시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하고 베드로의 마음하고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죠. 주님께서 조용히 하라라고 하면 떠들고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또 자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칼 빼들고 내리치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사교형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잘합니다. 그러나 집중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저것 막 손대봅니다. 어릴 때 피아노도 좀 쳐보고요.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요. 또 운동 레슨도 한 달, 2달 하다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수영장, 헬스장 1년 끊어놓고 한 달 다니고 때려치고 다니지 못합니다. 성경 읽는다고 결단해도요. 맨날 창세기만 시커멓고 출애굽기 19장이 되면 탁 멈춰버리게 됩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죠. 그 이유는 끝장을 보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지나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부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영하지 못하면 물에 풍덩 뛰어들겠습니까? 들지 않지. 만약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나 아니면 야고보가 그랬다면 어릴 때부터 내가 어부다라고 그러면 철저하게 동네 형들이나 아버지한테 수영을 배웠겠죠. 처음에 쉬운 개헤엄,
그 다음 개구리 헤엄, 자유 헤엄, 접영, 순서대로 철저하게 어부로서의 과정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폭풍이 쳤을 때의 구조훈련 그런 것까지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교형은요 다 잘해요. 그런데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교형은 충동적이죠. 막 홈쇼핑 보면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사놓고 후회합니다. 남편들 중에도 도로변에서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 앞에서 파는 사람들 거 한 보따리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싸게 샀다고 허무태하시는 분들 바로 사교형들입니다. 이 사교형들이 좋아하는 이상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사교형들은 통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제와 세세한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환경을 좋아하고요. 업무보다는 그룹 활동이 있는 환경, 그러니까 논업 모임, 단합대회, 회식 같은 모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환경을 좋아하고요. 또 격려를 받는 환경, 꾸지람보다는 격려를 받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자, 이 사교형들이 그러면 극복해야 될 약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 사교형들에게는 분명 말이나 행동 가운데 실수가 있습니다. 이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에 관해서는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형들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요. 또 듣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사교형이라고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똑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체크해 놓고 해야 할 일들을 종이에 적고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또 실수가 없게 되고 또 완만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 공부가 좀 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려고 좀 극단적으로 기질을 설명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교형이 약점도 있고 실수도 많지만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활력을 주고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느끼게 해주는 1등 공신들이 바로 사교형이에요. 맛을 내는 소금과 감초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교형들이죠. 그래서 사교형들이 없는 속회는 삭막합니다. 사교형이 없는 교회는 재미가 없습니다. 사교형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사교형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교형은요 조금 천방지축이에요.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입술로 남을 비난하고 범죄했습니다.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매달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습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러나 주님께 붙들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강점을 사용해서 위대한 설교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짱돌같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 개바가 반석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급한 성격이 성령 받으니까 적극적인 순종으로 바뀌잖아요. 언제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다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화를 잘 내고 잘 우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73편의 시편을 우리 후세에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리면, 주님께서 변화시키면 우리도 베드로가 또 다윗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